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이때의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이 장면보다 더 역설적인 장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곧 예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전혀 상반되어 있고, 넘치는 환대와 환희 속에 감추어진 가장 처절한 슬픔이 이 본문 속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왜 예수님을 믿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상반되게 어긋나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본문을 보면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 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종려나무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면 그 나무가 종려나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많은 나무 가운데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들었을까요? 사실 종려나무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종려나무가 뭘까? 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종려나무는 웬만한 이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야자수, 야자나무. 그건 알지요. 종려나무는 몰라도 야자나무는 알잖아요. 보통 우리가 야자수 하면 연상되는 그림이 주로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그렇죠? 오아시스 옆에는 꼭 야자수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단순하게 물이 있으니 그 옆에 나무가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오아시스 옆에는 야자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야자수의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나무도 자랄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야자수는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려나무의 국제 식물명은 영어로 피닉스 닥티리페라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피닉스, 즉 불사조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거죠. 종려나무는 다 베고 남은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불사조 같은 나무, 이게 종려나무인 거죠. 이런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와 부활의 상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다른 나무가 아닌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때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나라가 3.1운동 때에 흔들었던 태극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3.1운동 당시 일제 탄압에 맞서서 우리의 얼과 혼이 담겨 있는 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탄압에 맞서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는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자들이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점차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말로 사용되어서 메시아 만세 하는 사람들의 어떤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하는 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적 억압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 세상의 왕들은 무엇을 타고? 말을 타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개선장군처럼 성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말에 비하면 굉장히 초라하게 짝이 없는 짐승입니다. 생긴 것도 그렇지만 쓰임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나귀가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을 보면 안쓰러운 마음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심으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신 겁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멍에를 매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신 거죠.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이 나귀는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린 나귀는 아직 멍에를 짊어져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멍에의 무게와 크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나귀는 멍에를 숙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의 처지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울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그것을 감내하며 짊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 만세를 부릅니다. 그들은 기뻐서 환희에 넘쳐서 메시아 만세를 부르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는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났을 겁니다. 마치 모든 영광을 이미 다 얻은 것처럼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으스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지금 영광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위해 가는 겁니다. 곧 권세를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역설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영광 가운데 오실 호산나의 주님만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영광이 아닌 십자가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한번 되새겨봐야 하는 말입니다.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굉장히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완연한 악화일로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엊그제 서울에 있는 저명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있는 교회의 현 주소는 지금 2,0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이고 200명 모이던 교회가 50명 모이는 것으로 대변된다. 고 말합니다. 물론 20%라는 방역 지침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 시대 후에도 이 숫자가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다는 데에 심각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교회는 이런 급격한 종말의 문턱에 서게 되었을까요? 사회학자들은 많은 요인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의 축복 지향적 세속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사회학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우리 사회는 권위주의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 불안함을 우리는 겪어야만 했죠. 그런데 반대로 경제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빈부의 격차와 소외의 문제,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 등은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소망과 결합해서 급격한 교회 부흥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성장에 잇대어 교회도 축복과 개인의 영달 위주의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기복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는데 교회가 급격한 사회 성장 속에서 이 기복주의 사상을 걷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복주의 사상과 야합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신앙을 주입시킨 거죠. 곧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교회의 성장과 대형화를 부추겼고 교회들은 저마다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앞다투게 되었으며 교인들도 대형 교회를 선호하면서 물질적 성장이 곧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는 그런 왜곡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헌신, 희생, 봉사, 섬김과 같은 신앙생활의 아주 근원적 요소들을 도외시하게 되었고 오직 축복, 오직 성장에만 목을 매는 이들로 변질되어 갔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 코로나가 터진 거죠. 물론 교회는 그 훨씬 이전부터 성장이 멈췄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교회의 이 그릇된 성장주의에 아주 쐐기를 박은 겁니다. 곧 프로그램을 성장 동력으로 삼던 교회들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성장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인들의 매력을 끌 수가 없게 된 거죠.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교회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 나의 안위는 이제 교회가 아니라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에게 심어진 거죠. 그러니 지금까지 축복과 성장만 외쳐오던 교회가 이제 와서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교회는 스스로가 판 무덤에 넘어진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고정희 시인이 쓴 하나님 전상서라는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신자보다 잘 사는 목회자를 용서하시고 사회보다 잘 사는 교회를 용서하시고 제자보다 잘 사는 학자를 용서하시고 부자보다 배부른 시인을 용서하시고 백성보다 살쪄 있는 지배자를 용서하소서.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입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주소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다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건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교회들도 물론 있습니다. 우리 사천제일교회도 그런 교회라고 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교회들의 공통점은 성장 프로그램을 교회의 동력으로 삼아서 교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위주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잘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을 앞세워 사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고로 교회는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성도들을 프로그래머시키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땅히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세상의 왕으로, 정치적 지도자로, 강력한 군사적 투사로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오직 하나, 다만 그것은 십자가였던 거죠. 유명한 신학자인 A.W. 토저 박사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 방향만 바라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두 방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습니다. 천국도 가고 싶지만 세상도 사랑합니다. 그들은 마치 롯의 부인과 같습니다. 하지만 롯의 부인의 최후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뒤는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뒤는 돌아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야 합니다. 둘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결코 뒤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항상 거기가 끝입니다. 드라마는 끝났습니다. 거기가 십자가 사건의 종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는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이미 끝낸 것입니다. 그의 쇠사슬은 모두 끊어졌고 그 매력도 다 가버렸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에만 집중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면에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중한 사명이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귀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냥 어렵게만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나를 짊어지는 겁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주님이 지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장 놀라운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연이어.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며 호산나 하고 등 뒤에서 외치는 영광에 도취된 구경꾼으로서의 신앙인이 아니라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기꺼이 따라가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도 달게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고 호산나 호산나 하며 잘 먹고 잘 사는 내일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십자가 지고 따라갈 것인지 진중하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